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예배당 LED 조명 작업을 하느라고 우리 남신도 두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오셨는데 한 분이 얼굴이 푸석푸석해서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시냐고, 잠을 못 주무시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게요, 어젯밤에 그 TV에서 무슨 골프 중계하는 걸 잠깐 본다고 보다가 그냥 새벽까지 그걸 끝까지 다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얼마 못 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 그 골프를 그렇게 밤에 그걸 경기하는 걸 보시면 재밌어요?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던데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거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주 알면 재밌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야구 중계하는 걸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구 경기에 관심이 없어서 뭐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팀이 무슨 팀도 모르고 뭐 야구의 전술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야구 경기 이렇게 TV로 중계하는 거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냥 축구는 그래도 그냥 웬만큼 아니까 보면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제, 목사님 그거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진리더라고요. 모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이게 참 그 모든 삶의 진리인 듯 싶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요,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 중에 계속 시편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본문의 말씀, 이제 시편 150편, 150개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느끼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것을 생각하면 이 시편의 말씀이 참 너무도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좋아하는 시인 김용택이라는 시인인데요. 그 시인이, 이 사람도 아는 만큼 보는 듯 싶어요. 한번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그이가 당신이에요. 나의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도 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나의 가장 부끄럽고도 죄스러운 모습을 통째로 알고 계시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일 테지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의 99 잘못을 전부 알고도 한 점 나의 가능성을 그 잘못 위에 놓으시는 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일 테지요. 그 이가 당신입니다. 나는 그런 당신의 사랑이고 싶어요. 당신의 한 점 가능성이 모든 걸 능가하리라는 것을 나는 세상 끝까지 믿을래요. 나는 당신의 하늘의 첫눈 같은 사랑입니다. 글쎄요, 시인은 이 시를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두고 이것을 썼으리라고 봅니다만,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이가 당신입니다 하는데, 그이가 당신이라는 이 고백이요, 꼭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 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또 하나 더 시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주보에 일면에 제가 시를 실었는데, 김용택의 시입니다. 제목이 그때입니다. 그때, 허전하고 우울할 때, 조용히 생각에 잠길 때, 어딘가 달려가고 닿고 싶을 때, 파란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둥 떠가면 더욱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워질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둥근 달을 바라볼 때, 무심히 앞산을 바라볼 때,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귓가를 스칠 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할 때,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때,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내 그리움의 그 끝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내 그리움의 그 끝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움의 끝이 십자가 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용택 씨처럼 이렇게 상대를 알고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아는 우리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고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덮어주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도 사랑도 아픔과 눈물도 전부가 다 끝까지 아는 만큼 보이는가 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욥기 42장에 욥이 자기가 겪은 그 직접적인 고통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욥기 42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를 드립니다. 욥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아는 만큼 믿는 거지요. 아는 만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십자가만큼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싫었는데도, 질 수 없었는데도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십자가의 길이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시간의 마지막, 그 하루의 마지막 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때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전부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무슨 일이나 처음에는 다 그럴듯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에 가고 끝이 되면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그러더군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였는데, 젊은 날에 탬버린 치고 욕망의 칼끝에서 춤추며 산 사람과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전공하고픈 자신의 푸른 꿈을 접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사람과 삶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인생 사는 것도요, 그 사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알고 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인생 깊이가 10cm만큼 되는구나. 저 사람은 인생 깊이가 십자가 깊이만큼 되는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남편의 모습, 내 눈에 보이는 아내의 모습. 아니요, 반대로 내 남편의 눈에 보이는 아내인 내 모습, 내 아내의 눈에 보이는 남편인 내 모습, 자식의 눈에 보이는 부모인 내 모습,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모습은 얼마만큼 될까?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 이런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주간에 시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입니다.
작년 6월 20일 날 제가 이런 목양만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내드린 겁니다. 시편 80편 10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이런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넘어가야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역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늘에서 보고 중심을 보고 진실하고 신실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생명과 정의의 역사는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제가 1년 전에 이 말씀을 지난주 중에 목양만나를 준비하고 말씀 읽으면서 작년에 6월 20일에 내가 어떤 말씀을 보냈을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저를 비롯한 여러분에게 주신 1년 전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진실을 다시 세우시고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 역사를 보시고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매일마다 읽으시는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다보셨구나 하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나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과 믿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좀 목소리도 좀 거룩하고 하는 행동도 좀 거룩하고 그렇게까지 되면 더 좋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목소리나 거룩한 태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기에 세상에서 사는 삶도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내 삶의 모습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네. 그렇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창피당하는 거고요. 내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도무지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난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십자가요. 믿음의 끝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도 또 걸고 교회 지붕에다도 세워놓고 여러 곳에 십자가가 많잖아요. 왜 십자가일까요? 늘 그것 보고 세상 살면서 십자가를 살라고 하시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부부간에도 십자가 좀 많이 지십시오. 남편보다 내가 더 많이 지세요. 아내보다도 남편인 내가 더 많이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 앞에서 부모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억울한 마음이, 좀 속상한 마음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또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다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늘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하는 기도 소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소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여기서 너는 바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 말은 히스기야를 고쳐주겠다는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이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을 버리고 믿음을 지킨 히스기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여삐 보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늘 찬송과 기도함으로 오늘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내 남편이, 아직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아직 변하지 못한 것은 바로 내 눈물의 기도가 아직 모자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5편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참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일까? 여러분, 들어서 배우는 것, 그것도 아주 귀한 배움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배움은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경험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경험하면 그건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직접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김용택 시인이 내 그리움의 그 끝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만나고 싶고 얼마나 늘 마음으로 그렸으면 내 그리움의 끝에 늘 당신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그리움의 끝에 늘 예수님이 서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시인도 끝에 가서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편의 시를 쓰는 것도 이렇게 그리움의 끝에 가서 그 시의 마지막 한 구절을 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가 이릅니다. 여러분, 낙담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인생의 끝까지 가서, 고통의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끝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마지막 절규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던 겁니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여러분 잘라내지 마십시오. 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루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든지, 그것이 여러분 생업의 일이든지, 그것이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이 종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순간에도 늘 제 곁을 지키셨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죽을 뻔한 고비를 4차례 겪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기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순간순간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절묘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였습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너무도 없는데, 그러나 비천한 저를 하나님이, 막대기 같은 저를 하나님이 땅에 꽂아서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새순이 돋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청산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비관할 일이 없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찬양, 여러분 인생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셨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 내가 어떤 재주가 있는지, 어떤 재주가 없는지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주가 없을 때는 그 재주 없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재주는 그 잘하는 재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식구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거룩한 일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지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지 여러분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IQ가 높든지 내가 IQ가 낮든지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내가 공부를 못하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여러분 그건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돈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 저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 말씀 쓰여 있질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능력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 절도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왜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려고, 내 지혜가 되어주시려고, 내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려고 늘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들 옆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걱정,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 남편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 곁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자매들 옆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이 든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 있다고 생각했지만 늘 세상 살면서 사람 만나고 일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치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이것뿐이었나, 내 믿음이 요거밖에 되지 않나 늘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방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계시니 든든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세상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 직장의 일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오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 성령이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가능하게 실현됨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복내렸음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위에, 전쟁 중에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